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여전도의 남선교회 임원들에게 한 해 동안 사업을 하고 남은 여분의 경비가 있으면은 다 이렇게 모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다 모아진 돈이 전부 34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인도 베델 중앙교회에 140만 원 현금을 보냈습니다. 학용품 같은 거를 사서 보낼까 했더니 이미 거기에는 학용품들이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성탄절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성탄절날 예배 드리고 떡국을 끓여 먹잖아요. 그것도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잔치를 한다 그래서 그 잔치 비용으로 쓰라 하면서 그리고 여분의 것은 또 학용품이나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사라. 그래서 이제 14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제 공산품이 별로 없고 물건도 비싸고 그래서 100만 원어치 학용품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이 옷도 가져오시고 학용품도 가져오시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한 서너 박스가 돼서 그걸 묶어서 또 우리가 100만 원어치 산 학용품 다 이렇게 묶어서 캄보디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광명 삼동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명 삼동 동장이 아주 좋아하고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매주 무료급식하는 것도 참 지역에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때때로 이웃돕기 성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해줘서 참 고맙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기도원도 다녀오고 뭐 캄보디아에 인도에 돈 보내고 물건 보내고 삼동도 갔다 오고 바쁘게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 남성교에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여전대 다 참여를 하고 우리 한나회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도 참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재직회 사회부에서도 참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340만 원의 그 기금을 정말 잘 유용하게 유익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도 베델 중앙교회 교회도 또 너블 목사님도 또 캄보디아에 있는 진선미 또 윤정일 선교사 이런 분들 다 고맙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개봉 중앙교회가 이렇게 연말에 좋은 일을 했구나. 2017년도를 지나가면서 참 이렇게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 그래서 12월 첫 주일이 대림절이고 지난주일이 두 번째 주일, 오늘 세 번째 주일, 그리고 다음 주 24일이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또 모여야 됩니다. 떡국 끓일 테니까 빠지지 말고 다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그 대림절이 그 한문으로 기다릴 때 이말림, 마디절 이렇게 써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우리가 이제 이 앞에 현수막에 써 있지만은 행복한 성탄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현수막을 우리 이제 교회 직원들이 이걸 만드는데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써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초안에.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메리라는 말은 뭐 즐겁다, 기쁘다 그런 말인데 즐겁다, 기쁘다는 말보다는 좀 행복하다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글로 바꿔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지 말고 행복한 성탄절을 하자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써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말 되면 성탄절도 있고 또 여러 각 기업체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또 송년회도 있고 또 새해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연말 연시가 약간 좀 들뜬 분위기에서 늘 지나갑니다. 이렇게 좀 흥분된 분위기에서 그래서 막 송년회 때 모여서 뭐 또 성탄절 때 모여서 뭐 밤을 새야 된다나 뭐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뭐 철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야하면서 노는 그런 절기로 늘 지나가면서 늘 아쉬운 마음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참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인 것은 참 맞는 말입니다. 뭐 그렇게 성탄절이 우울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 있는 그런 절기지만, 성탄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녹아져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집착이 얼마나 강하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할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날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 결단이 있으셔야 되고, 성자는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 낮고 천한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찾아오시는 그 결단과 헌신과 낮아짐의 어떤 용기를 갖고 오셔야만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심각한 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오늘은 성탄절 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주고 받으면 참 이 말이 흔한 말이고 늘 통속적으로 늘 쓰는 말입니다. 우리도 늘 누구를 사랑한다,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한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연인끼리 서로 사랑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사랑이란 말이 참 늘 빈번하게 쓰여지면서 그 대상도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형제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내가 조국을 사랑한다, 내가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 하는 것도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빈번하게 사용되지만은 그 대상과 관계성은 좀 다양하다,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로 쓰여지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대상과 관계성을 분류해서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가페, 또 어떤 사람 간의 어떤 육감적이고 어떤 감각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에로스, 그리고 또 다른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필레오,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원어로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뭐냐, 뭐 형제 간의 사랑이 아니라,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내용과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유와 목적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 넷째 날 우주 전체, 다섯째 날 어리와 조류,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평화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나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정말 행복하다, 정말 만족하다, 기쁘다, 정말 보기 좋다, 이게 바로 보기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행복, 즐거움, 기쁨, 평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특별히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도 한편 외로움이 있다. 하나님에게도 한편 고독함이 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영광을 스스로 거두시는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홀로 이 우주에 혼자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도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어도 힘들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힘들고 다 그렇지만은 그 힘든 것 가운데 또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가족도 없다, 친구도 없다, 연인도 없다, 사랑을 할 사람도 사랑을 받을 사람도 없다, 얘기할 사람도 없다, 전화 한 통 걸만한 데도 없고 전화 한 통 오는 데도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고립돼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힘든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상대방, 어떤 타자,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상대방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하나의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존재로. 왜?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 만물과도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반려견이나 이런 동물들을 기르잖아요. 혹은 집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몇 개 갖다 놓으면서 화분을 이렇게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아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야, 참 너 어저께 잘 잤구나. 식물한테 잘 잤구나. 물 줄 테니 잘 먹고 잘 커라. 식물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반려견을 기르면서 반려견을 끌어안고 자고 먹이고 이쁘다고 그러면서 반려견하고도 어느 정도의 대화와 교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성과 생각과 방향이 거의 비슷한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비슷한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교제하고 좀 쉬운 말로 말이 통하는 대화가 통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리모컨으로 인간을 조절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대화할 존재로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만들고 나서 보기 좋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고 정말 내가 지금 보기 좋은데 너와 내가 격이 없이 대화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사랑할 테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다른 걸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대화의 상대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였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는 아픔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머리 숙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 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불순종을 저지르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결국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꺾여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말라서 죽는 열매는 고사하고 잎사귀도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말라서 죽고 썩어서 땅에 묻히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로 빠진 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나간 가지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불에다 넣어서 태워도 그만인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힘들여 그 떨어져 나간 가지를 끌어안고 다시 줄기에 붙이는 작업을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이게 뭘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에서 쫓겨나간 그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타락한 불순종한 그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모른다 말씀하셔도 될 것을
그건 네 책임이다 말씀해도 될 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거를 안으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날의 성탄절이고,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녹아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대부분 어버이들이 앉아 계시지만 아이들을 낳고 기른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적어도 20년은 이거를 잘 길러야,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최소한 20년을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그래도 번듯하게 쓰는 겁니다. 길게는 30년도 해야 됩니다. 더 길게는 40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평균 30년 그 정도 먹이고 기르고 이렇게 해야 걔네들이 떳떳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한 인간이 독립적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20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이거 쏟아붓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사랑이 적어도 20년은 적어도 30년은 쏟아져야 한 개인의 독립된 인간이 서기에 이게 그때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이 쏟아지지 않으면, 적어도 20년 이상 쏟아지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절대로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개인 가운데 쏟아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존재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양실에 의자 옆에 지구본이 있습니다. 지구본 흔한 거기 때문에 가정마다 아마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책상에도 작은 지구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 지구본을 저도 이렇게 가끔 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은 이 동아시아 끝에 극동이죠, 극동. 동아시아 끝에 이렇게 육지에서 툭 튀어나온 반도예요. 이런 반도란 말은 섬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육지에서 툭 튀어나온, 삐죽 튀어나온 그걸 반도라 그런 거예요. 섬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툭 튀어나와서, 그래서 작은 이 한반도에 우리 남한 땅에 5천만, 북한에 한 2, 3천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도합 한 8천만 정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란 작은 땅에 오밀조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거대한 중국이 있고 밑에는 섬나라 일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일본한테서 수많은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도 청나라가 됐든 명나라 됐든 우리 원나라가 됐든 무수한 침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이 작은 한반도가, 작은 고려 땅, 작은 조선 땅이 일본에게 흡수될 뻔했고, 중국한테 흡수될 뻔했고, 청나라한테 그리고 명나라한테 흡수될 뻔해서, 예를 들면 중국에 우리가 흡수됐다 그러면은 청나라에 소속된, 명나라에 소속된 하나의 작은 소수 민족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중국에 지금 소수 민족이 한 50여 개가 됩니다. 조선족, 만주족, 무슨 족 해가지고 저쪽 티베트, 저 위쪽에 신장 위구르 그쪽에 다 소수 민족이 땅을 찾아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중국 땅에 편입돼 가지고 한민족이라는 소수 민족이 될 뻔했습니다. 될 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바 되어서 우리나라가 현재 이만큼 존재함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2017년 지나가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땅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우리 어버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어버이가 우리를 이만큼 기른 것은 적어도 20년, 길게는 30년 먹이고 기르고 가르쳐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함을 알면서 우리가 자라서 이만큼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입니다. 창조적 사랑.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재창조. 그러면서 창조의 마지막이, 창조의 완성이 어딘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끊임없이 리모델링, 계속 재창조.
그렇게 해가시고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면서 완성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했을 때가 주전 1400년경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40년을 빼면은 대략 주전 1460년경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그때부터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이 등극할 때가 주전 1000년이니까는 약 300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라에 어떤 기강이 없고 나라의 법도 없고 나라의 질서도 없고 또 나라의 왕도 없고 그래서 아주 중구난방인 그런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모르면서 중구난방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되듯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별 죄를 다 짓고 별일을 다 하고 이거 뭐 옳은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지 뭐 그러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세상이었죠.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율법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서 그때 내보낸 사람들이 누군가는 이 사람이 바로 사사인 거예요. 그 사사들이 내려가서 또 나라를 건집니다.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회에 사사를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우여곡절 끝에 주전 1000년경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900년경에 나라가 분리되고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이렇게 흐르면서 북왕조가 721년에 아수리에 함락되고 남왕조 586년에 바벨론에서 함락됩니다. 그러면서 북왕조, 남왕조가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아수라,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면서 그리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북왕조도 마찬가지, 남왕조도 마찬가지 하나님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깊이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빠져 들어갔을 때 전쟁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어떤 나라를 구출해낼 어떤 구원자를 딱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예언자고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자인 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타락된 이스라엘 사회, 타락된 유다 사회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든 재창조한 그 사건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언자고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다 사단에게 묶여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죽음으로 빠지고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죽고 지옥 가고 죽고 지옥 가고 죄 짓고 사단에게 눌려 있고 죄 짓고 사단에게 눌려 있는 이 세상을 마지막에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사건이 마지막 구세주를 보내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서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살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의 사랑이요, 새롭게 하는 사랑이요, 새 창조, 재창조의 사랑이고 그리고 새롭게 모든 것을 리모델링 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범죄한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그리고 병든 인간을 찾아가서 병들었으면 고치고 타락했으면 건지고 모자라면 채우고 잘못 가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찾아가는 사랑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가인과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면서 범죄가 타락한 아담을 찾아갑니다.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두려움 속에 죄책감에 숨어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시면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범죄한 인간을, 도망가는 인간을, 병든 인생을, 가난한 인생을, 타락한 인생을, 믿음이 떨어진 인생을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반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가고,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사실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아쉬워서 찾아가고, 우리가 부족해서 찾아가고, 우리가 기도 응답해달라고 찾아가고, 은혜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채워달라고 우리가 아쉬워서 막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도망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사실은 아쉬운 것이 우리 인간편인데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죠. 우리 이제 2017년을 지나가고 2018년도 새로운 한 해를 지나가면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내년을 나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큐티책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성경을 1년 동안 일독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찾아가고 응답의 보좌로 찾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보좌로 끊임없이 찾아가고 예배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고 은혜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2017년도 넘어서 2018년도에는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능동적인 믿음의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까먹고 나가서 다 까먹고 노숙자가 되어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그 아들을 잊질 못합니다. 어느 한 날도 발 뻗고 잔 날이 아마 없을 겁니다. 밥을 먹어도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이게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도 이게 잠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집 나가는 아들이 이게 어디서 뭘 하면서 먹고 살까, 밥을 굶진 않을까, 쟤도 잠은 잘까, 언제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루도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정말로 탕자의 이야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루도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개봉중앙교회를 기다리고 우리 각자를 기다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 열정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병든 사람은 낫기를 기다리고 있고, 타락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성탄절 속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부여의 사랑입니다. 가치를 끊임없이 부여합니다. 가치 없는 자에게 가치를, 병든 자에게 건강함을,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외롭고 고독한 자에게 함께 하심을, 쓸모없는 자를 쓸모 있는 자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먼저 소개한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왕조 721년, 남왕조 586년에 각각 함락되는데, 에스겔은 남왕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남왕조를 상대로 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586년 바벨론 침략 받기 한 몇십 년 전에 바벨론 침략을 예언하고 무너져가는 유다세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피터지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인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략을 1차, 2차, 3차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수금을 걸어놨다는 것은 이제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할 만한 힘도,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발 강가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수축되고 타락한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꿈과 비전을 갖고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고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민족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피토성이가 되고 태어났다는 거죠. 어머니의 몸에 태어나서 탯줄도 정리하지 못하고 피도 닦아지 못한 채, 그 핏덩어리로 강보에 쌓이지도 못한 채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그 아이를, 그 버려져 있는 아이가 누군가는 타락한 유다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건져서, 어떤 사람이 건져서, 하나님이 건졌다는 거죠. 이 건져서 피를 닦고 탯줄을 정리하고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번듯한 완연한 숙녀가 되었을 때 이 여자가, 이 어린아이가
왕비가 되었다는 거죠. 왕비가. 그런데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피투성이를 건져서 이렇게 왕비까지 만들어 놨는데 왕비가 된 다음에 타락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우상을 섬기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음란하게 행하는 음녀가 됐다는 거예요. 음녀가.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피투성이 같은 그 여자아이는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은 유다 민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피투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영세한 나라잖아요. 출애굽할 때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 되는 그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고 어렵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은 그 옆에 바벨론, 아수르, 그 밑에 애굽 이런 강대국들한테 쌓여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 피투성을 닦이고 먹이고 길렀다는 것은 그 연약하고 영세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 민족을 강성하게 그렇게 길러놨다는 거예요. 그 길러놨더니 왕비까지 길러놨더니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 남자들과 음행을 벌여 음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세한 유다 민족을 끌어안고 출애굽을 시키고 사사시 다 보호하시고 나라가 갈라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나라를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에스겔서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피투성이 같은 그 아이를 왕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세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건강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치 부여의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믿음 없이 우리 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부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 그렇게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와 내 허물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내가 고백하고 그러면서 가치 없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를 주시는데 감당 못할 가치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죄인이 의인,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남으로 이제는 의롭지 못한 자에게 의로움으로 이제는 세상 속에 있는 버려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인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가치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으로 그렇게 가치 부여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고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의 허물 죄 내가 담당할게, 너의 죄도 내가 담당할게, 너의 부끄러움 내가 담당할게, 너의 질병 내가 담당할게, 너의 무거운 짐 내가 담당할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장렬히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싹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짐을 질 줄 압니다. 짐을 질 줄 압니다. 부모는 자식의 짐을 지고 자식은 부모의 짐을 지고 나라의 아픔의 짐도 짊어질 줄 알고 이것저것 짐도 질 줄 아는 성숙한 생각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절입니다. 요즘 11월, 12월, 1월 지나가면서 연말 연실 지나가면서 뭐 재직계 여러 부장들, 뭐 여러 회장들, 뭐 교회학교 부장, 교사를 세우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요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정리가 안 됐지만 참 힘듭니다.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교회도 어느새 3D 부서가 생겨가지고 세상만 3D가 있는 것이나 교회도 3D가 생겨가지고 그 부담되고 힘든 데는 안 하고 안 가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담 갖기 싫고 좀 쉽고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사람 세우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책임을 짊어지고 그거요? 제가 하죠 뭐. 그거요? 제가 하죠 뭐. 이게 사람들이 턱턱 나서면은 참 이게 목회도 해먹기가 좋을 텐데 참 시간 갈수록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은 성숙한 분이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책임집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짊어집니다. 그거 제가 하죠. 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이 죄의 짐을 지고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책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우리는 죄를 짓고 별짓을 다 해서 우리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 없고 소망 없고 천국도 없고 거듭남도 없는 우리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허물을 내가 짊어질게. 그 죄 내가 짊어질게. 그 죄 때문에 너가 죽어야 되지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의 병도 너의 아픔도 너의 고통도 너의 외로움도 내가 다 대신 짊어질게. 그러면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사랑이 시작된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날이. 그 사랑이 완성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인 겁니다. 대단히 하나님은 성숙한 분이죠. 내가 책임지마 까짓 거. 내가 짊어지마 까짓 거. 내가 책임질게. 너가 무겁지? 내가 책임질게. 너가 하기 힘들지? 내가 할게. 그러면서 턱 짊어지신 그날 그 사건 그걸 하려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보고 싶다 그립다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또 어렵게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 됐구나라고 동정을 보내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 아픔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그 현장 가운데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냥 꾸정물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 꾸정물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 나도 그냥 훌훌 벗어 던지고 꾸정물 속에 나도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이게 사랑인 겁니다. 이게 구원, 이게 멋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멋진 예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감정만이 아니고 인간들아 인생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갈게. 고통 있느냐? 내가 함께 할게. 외로우냐? 내가 함께 할게. 어려움이 있느냐? 함께 할게.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함께 할게. 죄가 있느냐? 함께 할게. 사단이 너를 지금 미혹하냐? 내가 함께해서 사단을 물리쳐줄게.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나를 그냥 막연히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뛰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날 임마누엘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인 겁니다. 물론 성탄절은 행복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결단이 쓰고 그 결단 속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외양간 그 짐승이 먹는 먹이통으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려고 사단을 물리치시려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려고 죄인을 의인으로 병든 자를 강건함으로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예수 안에서 영혼도 육신도 범서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응답소에 기쁨 속에 나가는 정말로 행복한 정말로 의미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과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게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